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여기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죠. 자, 그들이 누군가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앞선 15절을 보고 23절을 보면 서기관들이 또한 있고 백성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자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45절에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하는 무리들. 자,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다. 자, 왜 이들은 빼앗기고 왜 그들은 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45절, 4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있는 무리들은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알미였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알았고, 거기 있는 무리들은 예수가 선지자인 것도 알았는데 왜 그들을 두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알기는 아는데 그 알미 좀 문제가 있는 알미였습니다. 한계가 있는 암. 회개와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암. 그 알미 오늘의 이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알미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말씀이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그랬죠. 그 말씀이 잘 기경된 마음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다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를 집례한다고 하는 그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까요? 아는데 잘못 아는 거죠. 문제가 있는 알미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지옥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째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감사가 풍성한 곳에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곳은 무엇일까요? 지옥이죠.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침 식탁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맞이하는 아침 식탁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먹는 남편과 자녀들은 그걸 준비해 준 아내에게, 엄마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자, 아내는 당신이 밖에 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기에 오늘 이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또 감사를 표합니다. 또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라고 아이들에게 또 감사를 표합니다.
그 식탁, 잠깐의 식사인데 모두의 감사가 풍성합니다.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근데 뒤집어서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밖에 나가서 좀 돈 좀 제대로 벌어오지. 아침부터 남편을 구박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도대체 집에서 한 게 이게 뭐냐? 음식 투정을 합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안 먹고 가겠다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뭡니까? 지옥을 사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감사가 풍성한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도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감사할 줄 압니까? 누가 감사가 풍성합니까? 작은 것 하나에서 뭘 발견하는 자예요? 뭘 발견하는 자일까요? 은혜를 발견하는 자입니다. 정말 사소한 것 하나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요, 그것을 두고 감사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요, 또 천국을 일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본문에 포도원 농부들 보세요. 감사가 있습니까? 은혜를 압니까? 아니죠. 그들의 마음이 천국이 아닙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셔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미 앞서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21장의 내용을 잘 보세요. 21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요, 자, 그리스도가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신다 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느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자, 그날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딜 들어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들과 결탁한 상인들이 들어와 있었고요.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온 백성들의 그 예물을 퇴짜를 넣습니다. 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한 흠을 담아서 퇴짜 넣습니다. 그러면서 저 뜰에 가면 거기 상인들이 흠 없는 짐승을 파니까 그걸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서 그걸 살려고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값을 부릅니다. 다 짜고 치는 거니까요. 뒷돈 쥐어줘야 되니까 올려서 받아야 되고요. 죽어나가는 건 누구예요?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 다 쫓으시면서 둘러엎으셔서 다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은 베다니로 물러가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일찍 성전에 오시는데 길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뭐 하셨죠?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바짝 말랐다 그랬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누굴 상징할까요?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이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켠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했습니다. 큰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그 무리들에게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자, 이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믿음으로 화합하지도 못하는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죠.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창기와 세리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자, 그리고 오늘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주님이 뭔가 부족하다 싶어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이죠. 자, 또 들려주는 비유의 이야기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33절 볼까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뭘 둘러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자,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짓고, 그래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원 밭을 잘 읽었습니다. 지난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말씀드린 것처럼 잘 기경하고 거름지고 잘 이랑을 막 포도를 심었어요. 잘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혹시 꽃을 떨어뜨릴까 싶어서, 혹시 아가서의 말씀한 대로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가 와서 이 나무를 다 휘짓고 다녀서 포도 열매를 꽃을 떨어뜨릴까 싶어서 울타리를 잘 둘러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그걸 잘 추수할 수 있도록 즙 짜는 틀도 만들어 놨다 그랬어요. 또 망대도 세웠습니다. 일하다가 피곤하고 햇빛이 뜨거우면 가서 잠깐 쉴 수도 있는 망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농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없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한 먹먹한 사람들이죠. 이 포도원 주인이 이거 부쳐 먹고 일하고 먹을 것 먹고, 그리고 내가 올 때 열매만 좀 주면 돼 하고 떠난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땅 한 평 없는데 밭을 일구게 되고요. 먹을 것을 얻게 된 거예요. 더구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포도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다음 보세요.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누가 보낸 거죠? 포도원 주인이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어떻게 해요? 때리긴 때리는데 어떻게 때렸어요? 심히 때렸다. 이건 죽도록 때린 거예요. 자, 그 다음 종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세 번째 종은요? 돌로 쳤다 그래요. 첫 번째 종은 먼모로 갔다가 직사게 얻어맞았고요. 두 번째 종도 먼모로 갔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이걸 알았던 셋째 종은 저기서 오는데요. 가까이 오지 못해 돌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상상이 가죠? 자, 돌을 피해 갔던 종이 주인에게 말했겠죠. 주인이 이전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그 종들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동일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들을 보냅니다. 서로들 간에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랬나? 내 아들은 공경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농부들 은혜를 압니까? 은혜를 아는 자입니까? 이들이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옥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요, 이들을 진멸하고요, 이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죽음, 천국은커녕 현재 가지고 있는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지금 성전에 있습니다. 예배를 집례한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없다? 은혜를 모르는 자죠.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말이죠. 서로에게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을 일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자기의 서야 될 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리를 아는 자. 자리를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까요?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갈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기를 갖자 자기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첩이잖아요. 근데 자기 여주인인 첫째 부인이 본부인이잖아요. 사라는 아기가 없어요. 자기는 아기를 가졌어요. 그때부터 자기 주인인 그 첫째 부인은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당신 마음대로 할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래요. 사라가 하갈을 막 야단치고 학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견딜 수 도망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서 뭐라고 물으시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는 하나님께서요. 하갈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황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네가 서야 될 자리에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면 실나곤 합니다. 아담이 서야 될 자리를 망각했을 때 선악과를 범했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에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하갈이 자기의 서야 될 자리를 망각하고 사라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겨났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다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오늘 본문에 여기 농부들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는데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요. 야, 이거 뭐 세 주고 남의 땅 붙여먹고 싫다는 거죠. 종들 다 때려서 보내고 아들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저 아들을 죽여버리고 이 땅을 뭐 하자 그래요? 차지하자 그럽니다. 차지하자. 여러분, 농부들은요,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이에요. 이걸 일명 조금 격식 있는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청직이라고 합니다. 청직이. 따라요. 청직이. 청직이. 여러분이 말하는 집사, 이게 청직입니다. 영어는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맡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죠. 내게 맡겨주신 분,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맡은 자예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근데 청지기가 주인의 자리를 넘볼 때요, 자리를 일탈하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이리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다고요? 이리. 이리가 해질 무렵 길을 걷다가 자기 그림자를 봤어요. 우와! 내가 이렇게 커? 와! 3m도 더 되겠다. 와! 그런데 내가 왜 그동안 사자한테 기주고 살았지? 내가 이렇게 큰데 내가 이제 이 밀림의 왕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거만해져 가지고요.
만나는 동물마다 다 걷어차는 거예요. 야, 인사 안 해? 나 안 보여? 그러다 사자를 만났습니다. 사자 앞에 거만 떨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려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뭡니까? 그림자잖아요. 이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고 우쭐대다가 그러다 사자한테 먹혀 죽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서야 하는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때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때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따라서 시기를 아는 자, 시기를 아는 자, 때를 알아야 돼요. 때. 청지기가 알아야 될 것이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때입니다. 때. 나는 맡은 자고 누군가 내게 맡겨주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한다면 내게 그것을 맡겨주신 분이 언젠가 나에게 그것을 계산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새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새로. 그럼 때가 되면 주인이 새를 받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자, 당시 그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자, 묻는 내용이 40절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 농부들 어떤 짓을 했죠? 감사할 줄 모르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아들 보냈더니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내쳐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자,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악한 자들은 뭐하고요? 진멸하고. 여러분, 그 듣던 백성들이요 대답을 합니다. 와, 그 악한 놈들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진멸해야 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는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요?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악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때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악한 자.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말합니다. 악한 놈들이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21장인데 조금 더 넘으면 25장에 나오죠. 자, 25장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종들에게 나눠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역시 그들은 맡은 자입니다. 청직입니다. 그럼 어떤 날이 오는 거예요? 계산할 날이 오는 거잖아요. 자,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열심히 장사하고 일을 해서 각각 2배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땅에 묻어뒀습니다. 자, 주인이 회계하러 계산하러 왔다는 거예요. 결산하러 오는데, 자, 앞에 2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곱절을 남긴 것을 드립니다. 여기 보소서. 우리가 갑절을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옴을 알아서 일하지 않고 묵혀두면 어떤 종이 된다고요?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종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악한 종이고 게으른 종이고 또 어떤 종이에요?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밖으로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 밖이 뭐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엇을 보여줍니까? 때를 알지 못하는 자. 그는 악한 자요, 게으른 자요, 무익한 종이요,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맡은 자들 열심히 일해서 갑절로 남겼던 자들, 그들은 칭찬을 받죠. 어떻게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이 뭘까요? 천국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때를 아는 자는요, 착한 종이요, 충성된 종이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농부들요,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악한 종이었고, 게으른 종이었고요, 무익한 종들이죠. 여러분 게하시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사와 게하시와 나아만 장군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장군인데 문둥병에 걸려요.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침받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걸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 그러면 저에게 흙을 좀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흙을. 내가 아람 나라에 돌아가면 그 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참 귀하죠? 자, 그 엘리사가 그 금은보화를 다 거절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누구요? 게하시가 와, 우리 주인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걸 왜 그냥 돌려보내? 그래가지고 뒤쫓아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속이죠. 나아만 장군님 그래요. 나아만 장군이요 말에서 내려가지고 게하시를 맞이합니다. 장군인데 종 앞에서 내립니다. 정말 겸손한 자가 됐죠. 올 땐 교만했는데 겸손한 자가 됐어요. 자, 그때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장군님, 우리 주인님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손님이 2명 왔습니다. 그래서 절 보내셨는데요. 옷 1벌, 옷 2벌이랑 은 1달란트 좀 달라 그러시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은 1달란트라뇨. 자, 은 2달란트 옷도 가져가십시오. 다 챙겨서 보내줬습니다. 게하시가 그걸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는요. 아무 일 없었던 듯 엘리사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묻죠? 너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그 순간 게하시의 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이런 거 받을 때냐라고 꾸중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요? 아방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아주 악했던 시대. 선지자도 제사장도 백성들이 뭔가 복채를 갖다 주면 평강을 외치고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했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 엘리사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종이어서 마땅히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안 받습니다. 왜요? 시대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 게하시가 시대를 알지 못하고 받았다는 거죠. 때를 알지 못하면 악한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를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아는 자. 자, 여기 무리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그 악한 놈들은 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깨달은 걸까요? 못 깨달은 걸까요? 못 깨달은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 44절 말씀이죠.
시편 112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42절 뭐라고 했어요? 건축자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뜬금없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되고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때 비로소 이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저거 우리를 겨냥해 사는 말이구나. 그게 바로 이어지는 45절 말씀이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풀어봅시다. 자, 이 포도원 농부, 아니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그러면 농부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이죠. 하나님 그들을 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고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건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들을 죽이고 때리고 했다라고 하는. 이 종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약에 보낸 하나님께서 숱하게 보낸 선지자들이죠. 마지막으로 순교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잖아요. 요한, 세례 요한. 마지막에 보내는 아들은 누굴까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던 그 아들은 누굴 뜻합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당신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 그들은 누구를 뜻한다고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으면 그 다음 반응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하면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46절에 뭐 했다 그래요? 잡고자 하나 그랬습니다. 누구를 잡아요? 예수를 잡고자 했다는. 왜 잡으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회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없었어요. 왜요? 무리들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이요. 그 예수를 뭐로 알아요? 선지자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호산나 호산나 그리스도로 알았습니다. 그들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못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까? 주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선 44절에 보세요. 이 돌 위에,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돌을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장차 교회의 주춧돌로 반소로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지겠고. 반석이 떨어진 자는 깨지겠죠. 근데 그 반석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여기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누굴까요? 여기는 예수를 선지자로 알았던 이 무리들은 이 둘 돌에 맞은 사람들 중에 누굴까요? 여러분, 돌 위에 떨어진 자들은 여기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를 선지자로는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흘 뒤에, 나흘 뒤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지금은 호산나, 호산나에 박수를 쳤는, 찬송을 했는데요. 예수가 아무 힘없이 빌라도에게 잡혀가니까요. 실망을 해가지고요. 그 손을 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강도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로 알긴 알았지만 우리의 배를 해결해줄, 배고픔의 문제, 우리 배를 해결해줄 그리스도로 알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그리스도, 경제적인 그리스도만 생각한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반석 위에 떨어지는 자, 깨지는 자들이죠. 반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어요.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앞잡이가 됩니다. 이들은 반석 그 머리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자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떨어진 자입니까? 아니면 반석이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구별이 무엇으로 됩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를 알되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바로 아시는,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앞서서 주신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돌이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돌 위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요. 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에서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까? 아니면 귀찮은 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 위에 떨어져 깨지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돌이 내 머리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는 자도 되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돌 위에 내 삶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런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주셨죠. 참으로 은혜를 아는 자로, 자리를 아는 자로, 시기를 아는 자로, 주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반석 위에 견고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